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좀 깊이 있게 묵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뇨.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꽃 단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지만 정신 제대로 바뀐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잠깐도 기도하기 힘든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 하는가.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표정을 보아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점입가경이라 그런가요? 점점 갈수록 이게 어려워지는 일을 우리에게 명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이거 정말 내 삶하고는 전혀 와닿지 않는 구절을, 내 삶에는 전혀 와닿지 않는 이런 성경 말씀 때문에 이거 뭐 성경 읽는 게 별 의미가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회의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찾아보고 이것이 정말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원했던 것인지,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요구되는 것들인지 오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신앙생활하던 그때를 떠올려 본다면 사실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들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가르치면서 가이사 외에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저 사람이 가르친다라고 하여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정이 있고 애착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떠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의 정말 가슴 아픈 이유는 뭐였냐면 그 박해가 멈추지 않고 얼마 생기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그 박해가 계속 쏟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의 신앙을 돌볼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항상 눈에 밟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도들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까? 어떻게 저들을 믿음으로 구원해야 될까? 건져내야 될까?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예상과는 달리 그들이 박해를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굳건한 믿음대로 살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라는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그들을 권면하는 말, 또 그 권면과 격려와 더불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이 교만하여지지 않고 또 믿음의 나락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 가운데도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여기고 있었던, 더욱더 소망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많이 본이 되었던 그런 일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또 한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이 환난을 견뎌야 되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특별히 5장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박해를 견뎌야 하냐면, 왜 이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당부의 말씀 서신서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장면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박해와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본문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마지막 때를 환기시키면서 이런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독하여 읽읍시다.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 아닌 빛에 속한 자로서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 일을 시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 이 일이 언젠가부터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빛에 속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언젠가부터 우리는 어두움에 있는 것이 더 익숙하고 어두움에 있는 것이 우리 집처럼 내 집처럼 더 편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명령은 사실 그래요.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신앙조차 챙기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의 신앙 챙기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된 거죠. 피차 권면하라. 도리어 피차 힘이 드니까 그냥 쉬었다 가자라는 거죠. 그만하자. 또 힘이 드냐? 나도 힘들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아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두움의 소망을 위로 삼고 어두움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절, 그런 성도들이 된 건 아닌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독 청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이 사실 하나는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신앙생활마저 부담스럽고 힘겨운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하지 말아야겠다 마음먹은 그대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6절과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명령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라, 하게 될 때에 하라, 준비됐으면 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안 그래도 힘겨운 사람들에게 더 힘겨운 명령을 주는가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도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고요. 지금 너무나 짜증나고 힘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심지어 못 박아 버리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유인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을까? 도리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벅차고 부담스러운 우리 모든 청년 기독인들에게 오늘 왜 이런 너무나 힘겨운 것처럼 보이는 명령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그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박해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고 상황 때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여러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우리가 함께 외치면서도 인상을 쓰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기뻐할 수 있죠?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쁜 일이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했나요? 지금 뭔가 취업에 성공했거나 시험에 합격했거나 그토록 찔러서 연애를 시작했다거나 그렇게 열심히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가 기뻐할 수 없죠? 반대의 경우겠죠. 되는 일이 없고 뭔가 기대되는 일이 없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되는 일이 없고 뭔가 막막하고 전혀 기뻐할 것이 1도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정체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뻐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대속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구절을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 우리의 여러분은 포함되지 않았나요? 그 우리의 저와 여러분은 포함되지 않았나요? 만일 내가 우리를 위해 죽으사에 포함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확증하셨다는 건 뭐냐면 확실한 증거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할 때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되게 이거 싫어하는 거 알지만 한번 그래도 좀 시켜야 되겠어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몇 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야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알고 인정할 때야 기뻐할 수 있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현실의 문제들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붙잡고 내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세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이 근원이 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니,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네. 학생들이라면 쉬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십니까?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특별히 휴식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점심시간이나 이런 휴식 시간들이 얼마나 기다려지십니까? 그 시간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는 근무 시간에 뭔가 딴 일을 하겠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쉬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질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니 점점 기도가 부담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진짜 짬을 내서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면서 자기 자신도 쉬지 말고 기도한 적은 없었어요. 만약에 쉬지 않고 기도만 하면 누가 복음을 전해요? 누가 유럽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잃어버린 자들을 권면하고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일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말고 끊기지 말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가지가 스스로를 끊어버리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맺힐 수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반응해 줘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 너무 당연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만일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세요. 어떤 영양분도 공급받을 수 없다 그러세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러세요. 그저 사람들에게 밟혀 던져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늘에 계신 그분께 맞추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분명 내가 이 사람과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이 잠시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지혜가 짧으니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분의 은혜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 은혜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바쁘다고 하여서 그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버스를 타면서도 휘청휘청 졸면서도 기도할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 순간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었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길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태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 이 말씀 아니에요. 늘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분의 은혜가 내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왜 감사할 수 있냐면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실래요?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부르신 이가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했고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도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할 수 없잖아요. 정말 공들였잖아요. 기도도 했잖아요. 잠도 못 자가면서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했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러셨냐고. 나 기도도 했는데 왜 그러셨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감사에는, 특별히 범사에 감사라는 그 의미에는요, 24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가 이루실 것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신뢰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정말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엄청 굶고 추위에 떨지만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 그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 가족 여러분, 부담스러운 명령일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명령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처한 그 모든 상황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모든 상황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부딪혀보세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작정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해보세요. 여러분, 불평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감사보다는 짜증이 많고 뭔가 좀 불안한 것들이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 내 마음 자체가 요만큼도 누군가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터가 마음밭이라면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정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잔뜩 경험했을 때 그 감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는요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감사더라고요. 감사할 것들을 떠올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래도 감사합니다. 아니 이래서 감사합니다. 아니 오히려 실패를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유혹과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너무나 힘겹고 부담스러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경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명령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명령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